할렐루야. 네, 우리 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 방사선 때문에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촬영하는 직원도 아예 다른 방에 들어가서 또 유리 밖에 나가서 단추를 눌러가면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합니다. 그만큼 방사선은 위험하고, 그리고 그만큼 방사선은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아주 무서운 그런 물질이죠.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이 방사선이 아이러니하게도 암에 걸린 분한테는 치료제가 되는 거죠. 암에 걸린 분한테는 방사선을 쪼여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방사선이 무기로 쓰여지면 위협적이고 공격적이지만, 병원에서 쓰여지면 이거는 우리를 치료하는 선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해마다 독감 예방 주사를 우리가 맞는데, 예방 주사도 같은 원리입니다. 사실 독감 예방 주사는 우리 몸 안에 독감균을 집어넣는 겁니다. 아니, 멀쩡한 우리의 몸에 독감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독감균이 들어와도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겁니다. 독감균이 자체는 무서운 거지만, 또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면 우리는 또 독감에서 안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드렸지만, 이거를 우리가 조금 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 에, 호르메시스 효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르메시스 효과. 리하르트 프레베라는 사람이 쓴 호르메시스, 때로는 약이 되는 독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때로는 약이 되는 독의 비밀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독성 물질이라도 적당량을 사용하면 오히려 좋은 효과를 낸다는 이 책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호르메시스가 뭐냐? 독성 물질이지만 이것도 적당량을 사용하고 필요한 만큼 사용을 하면 오히려 좋은 효과를 낸다. 이걸 증명한 그런 책입니다. 또 이걸 심리학적으로도 똑같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아주 끔찍한 경험이나 과거에 아주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런 기억 때문에 우리 심리적으로 막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막 두려워지거나 때로는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기억, 과거의 그 끔찍했던 그런 어떤 사건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가 오히려 지금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를 더 튼튼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나 예전에 그런 아픔이 있었어. 나 예전에 그런 상처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런 상처에도 내가 이기려고 할 거야. 내가 그런 아픔도 내가 견딜 거야. 내가 이제는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이제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떤 시험 때문에 쓰러지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우리의 심령이 더 단단해지고 더 든든해지고 담대해지는, 더 성장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뭐라 그러냐? 외상 후 성장이라. 이렇게 말해요. 외상 후 성장.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의 심령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걸 잘 다스리고 보니까 성장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장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호르메시스 효과, 또 외상 후 성장. 이 이론들을 신앙의 기초로 삼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이론을 신앙의 기초로 삼으면 우리 신앙에도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평안하면 감사하고, 건강하면 감사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감사하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 있으면 감사하고는 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감사, 이건 보편적인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는 당연히 해야죠. 이런 감사는 뭐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죠. 반대로 약하고 외롭고, 그리고 우리가 아프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외상 후 성장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는 외로운 일이 찾아와요. 그럼 나 외롭다, 그리고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외로우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지. 내가 몸이 아파요. 아프니까는 내가 주저앉는 게 아니라 아프니까 더 하나님을 찾아야지. 아프니까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기 싫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내 영혼이 막 힘들고 내 영혼이 어려울 때에 나는 더 감사해야지. 이게 바로 신앙으로 승화시킨 그런 삶의 모습인데, 이 내용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찬송일 것 같아요? 487장에 보면 그런 찬송이 나오는데 이런 찬송입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면 바람 분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위에 햇빛 나면 수고한 후에 힘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같이 합니다.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니,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외상 후 성장, 포르시메스 그 원리라 말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을 아주 몸으로 잘 표현해 준 사람이 있어요.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약하면 약한 거고, 내가 아프면 아픈 거죠.
내가 힘들면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약한 게 강함이라, 어려운 게 강함이라, 잘못된 게 은혜라, 힘든 것이 감사라. 지금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신앙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은혜를 예측하고 경험하는 그런 바울의 신앙 자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불순종한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우리 오늘 영상으로 들어오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에는 불순종한 요나가 배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아까운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요나 주변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요나가 바닷물에 던져집니다. 너 때문에 이 풍랑이 임했구나. 그리고서 요나를 바다에다가 집어 던집니다. 바닷속에 빠진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캄캄한 뱃속에 들어가서 절망적인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과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요나는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많이 발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성경 문화 배경 사전에 보면 그 유대인들에게 스올이라는 거, 지금 스올의 뱃속에 들어갔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스올의 뱃속에 들어갔다 이럽니다. 스올의 뱃속. 그러면 이 스올이 뭔가, 이 유대인들에게 스올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처소, 죽은 영들의 거처 또는 무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올은 그냥 이 땅에서 멀쩡한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죽음 문턱에까지, 죽음 앞에까지 이르렀다고 했을 때 그걸 스올이라 이렇게 말하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고백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그냥 물고기 뱃속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요나가 느끼기에, 요나가 깨닫기에는 이거는 스올이다. 스올. 여기는 물고기 뱃속은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스올의 뱃속이다. 죽음의 뱃속이다. 이렇게 절망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스올의 뱃속은 성장의 계기가 되어졌고 그리고 발전의 계기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앞에 성숙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요나의 이 스올의 뱃속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3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1절 우리 앞에 가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는가? 요나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참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요나는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요나는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현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너를 니느웨 이 아수르 제국에다 보낼 테니까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고 나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요나와 같은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나 요나는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골라서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려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서 나에게 필요하면 듣고 내가 조금 곤란할 것 같으면 거절하고 잘라내고 상황 봐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든지 안 듣든지 또 내가 필요하든지 안 필요하든지 유익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100% 우리는 다 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단 다 듣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데 요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는 아수르를 미워했어요. 아수르를 싫어했어요. 요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었고 필요성을 못 느낀 거죠. 왜 하나님은 왜 굳이 일을 만들어서 왜 아수르에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가? 왜 아수르에까지 가서 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아, 왜 필요 이상의 왜 일을 만들까? 왜 필요 이상의 왜 일을 할까? 왜 필요 이상의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을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아니, 요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도 안 드리는데 뭘 청소할 게 뭐 있어? 뭐 우리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지 청소를 하지. 그런데 왜 자꾸 청소를 하라고 그래? 이런 생각. 우리의 신앙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먼지도 더 많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방역이나 소독도 더 잘해야 우리가 안전할 수가 있는 거고, 한 주, 두 주 밀리면 또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와 똑같이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도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깊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멀리 보시죠. 그래서 요나에게 너 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잘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잘났는가? 우리 요나서 1장 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지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사람이 마음에 안 들거나 동의하기 싫거나 같이 하기 싫으면 어떻습니까? 눈을 피하는 거예요.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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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기는 다른 배를 타고 다른 데 가는 배를 타고 이제 하나님을 피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은 거죠. 귀담아 들은 게 아니라 건성으로 들은.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듣기는 듣지만 건성으로 들으면 실천하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귀담아 들으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 일을 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건성으로 듣고 다른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풍랑이 막 일 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요나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경외하긴 뭘 경외합니까? 지금 하나님 피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말씀 건성건성 듣고 도망가고 있는데, 자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피해서 가는 자잖아요.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는 자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건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거나 행하지 아니하면서 밖에 나가면 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밖에 나가면 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그러는 거죠. 특히 우리 교회는 나는 성도를 뛰어넘어서 나는 제자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자교회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사춘기 아이처럼 말씀을 건성건성 듣고 반항하고 그리고 실천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이랬던 요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스올의 뱃속을 경험하면서 바뀝니다. 오늘 1절 말씀,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 말씀 건성으로 듣던 요나가 배에 가서도 기도 안 하고 잠만 잤잖아요. 그러던 요나가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때 기도를 하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 안 할 분이 있냔 말이에요. 평안할 때 기도해야죠. 감사할 때 기도해야죠. 아무 문제 없을 때 기도했어야죠. 그런데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2절에 보니까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부르짖었대요. 부르짖었대요. 막 간절히 기도한 거 아니에요. 부르짖은 것은 막 매어 달려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가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 요나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에도 있잖아요. 우리 요나가 달라지고 있어요. 건성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가던 요나가 이제 기도한대요. 근데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르짖고 기도한대요. 막 하나님을 막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한대요. 많이 달라졌죠? 많이 좋아졌죠? 어디에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서야 지금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은 주의 성전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얼굴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내가 성전을 바라본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 피했어요. 하나님 외면했어요. 건성건성 들었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그리고 갔어요. 기도도 안 하고 들어가서 잠이나 잤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 요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부르짖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요나가 달라졌을까요? 어떤 이유로 요나가 달라졌습니까? 7절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예. 여기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지금 요나가 처해 있는 상황을 표현한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지금 왜 피곤합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을지 살지 지금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지금 갔을 때에 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여호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여호와. 여기서 피곤이라는 단어는 오늘 좀 일을 했더니 몸이 좀 찌뿌둥하네. 오늘 일을 했더니 몸이 좀 피곤하네. 그런 피곤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피곤이 아니에요. 아주 절망적이고 아주 낙심적인 상황, 도저히 희망이라고 보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요 스올의 뱃속에서 이제 내 영혼은 이제 죽겠구나, 이제 내 심령은 끝났구나, 이렇게 여겨질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고를 당하든지 아니면 병이 든다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에 아주 고립이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행정과 이런 또 삶으로 어려운 일을 겪는다든지.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 바로 이런 영혼이 지금 피곤할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에 요나가 누굴 생각했느냐? 여호와를 생각했다. 그래도 요나니까 여호와를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돼도 여호와 생각 못하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됐는데도 하나님을 기억 못하는 사람 많아요. 영혼이 피곤하고 절망적인 것이 하나님을 찾는 도구가 됐단 말이에요. 이 요나에게. 스올의 뱃속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끔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다. 도구.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게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성장시키는 도구, 나를 더 발전시키는 도구,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럴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평상시에 예수님 생각 잘 못했어요. 자기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스올의 뱃속에 들어갔을 때,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누구를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해. 주님이 나한테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건성으로 들었던 거 생각하라 이거예요. 귀 밖으로 들었던 거 생각을 해라. 그러면 살아날 방법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열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스올의 뱃속을 우리에게 도구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피곤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도구로 주셨습니다. 이 도구를 이 어려운 시기에 잘 활용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네. 가족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2절에 요나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왜 여호와를 불러 아뢰었다고 말합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다시 말해서 요나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는 동력을 깨달았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지 사는구나. 하나님을 구해야지 사는구나. 내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여호와를 불러 아뢰었다. 3절에도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요나가 뭘 깨달았어요?
자기를 바닷속에 던진 건 누가 던졌어요? 사람들이 던졌어요. 배에 탄 사람들이. 너 때문에 우리가 죽잖아. 너 빨리 그리고서 바다에다가 요나를 집어 던졌어요. 던진 게 누구냐면 사람들이 던졌어요. 그런데 오늘 3절에 요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던졌다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할 때는 저 사람이 날 미워한다고 그래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한다고 그래요.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그래요. 속상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셨고 이런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나를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주권도 있고 죽일 수 있는 주권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닫는단 말이죠.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이걸 못 깨달으니까는 아까 요나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가?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린대요.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는 조금 전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래도 건성으로 들었잖아요.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고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을 생각하면 가야 되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는 듣지 않았어요. 지나쳤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어요.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고 구원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지금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 들어갔어.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는가? 요나의 입에서 감사의 제사가 나와요. 그리고 구원이 나옵니다. 구원이 나와요. 요나가 말하는 구원은 그냥 단순히 나 살려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나 뭐 해결해주세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의 그 구원함,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는 그런 차원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구원. 이 구원을 요나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의 모습이 10년 후도 아니고 20년 후도 아니고 지금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으니.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순간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만 감사가 많아갖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말 속에서 요나와 같이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으면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감사고 잠을 자는 것도 감사고 밥을 먹는 것도 감사고 뭐 어려운 것도 감사고 힘든 것도 감사고 전부 이렇게 감사로 고백을 하고 구원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우리 주변에.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 자연 질서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런데 자연 질서도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남성과 여성의 질서도 하나님이 주신 절대 주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나라와 민족의 그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람이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질서도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사람인지 모르게 그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 온통 감사가 없죠. 온통 구원의 소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자 비로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감사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구원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감사해서가 감사한 게 아니에요. 자유로워서가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으면 감사의 고백, 구원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다. 요나가 회개하자 하나님은 요나를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여냅니다.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에 물고기에다가 하나님 명령을 내려요. 야, 너 뱃속에 있던 요나 그거 토해내. 육지에다 토해내. 그래서 이 요나가 그 육지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원래의 자리. 자기가 살고 있던 자리. 자기가 편안했던 자리. 자기에게 안락했던 그 자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는 스올의 뱃속 같았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토해내니까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고 평안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이 원래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구원도 고백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때로는 스올의 뱃속도 들어갔다가 나와야 사람은 이 요나와 같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참 모자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유산으로 받고 그거 집에 나가서 허랑방탕해 다 쓰다가 다 떨어지고 이제 나중에는 먹을 것조차 없으니까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후회를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은데 나는 왜 여기에서 내가 왜 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나는 왜 이 힘든 일을 겪는가? 아버지의 곁에 있었으면 나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텐데 요나와 똑같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장면을 그냥 우리 성경에는 아주 점잖게 아버지 품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새 번역 성경이라고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더 실감나게 표현한 그 새 번역 성경, 거기에 누가복음 15장 17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상태였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쥐염류매를 막 먹으면서 뭐가 들었어요? 제정신이 들었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제정신이 든 것처럼 이 아들도 쥐염열매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제정신이 들었어요. 제정신. 그러면 여러분 이 아들에게 돼지 우리는 뭘까요? 이 아들에게 돼지 우리가 뭐예요?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도구예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한 도구라, 하나님의 도구라. 만약에 이 아들이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쥐염 열매를 먹지 않았으면 제정신이 들어왔겠습니까? 안 들어왔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갔으면 제정신이 돌아왔겠습니까? 돌아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돼지 우리는 이 탕자에게는 원래의 자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아, 구역질 나요. 그런데 그 돼지우리가 축복의 장소가 된 거예요. 이 탕자에게는. 내가 거기 안 들어갔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조금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습니까? 무기력 속에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가 있고 축복의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우리가 제정신이 안 들었을 수 있잖아요. 원래의 자리로 안 돌아왔을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사는 줄 그렇게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무기력한 시대에 그렇게 교회를 나오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그렇게 하나님 섬기세요 할 때는 요나처럼 건성을 듣다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나오니까 교회 가고 싶어지시죠? 예배 드리고 싶어지시죠? 성도님들 만나보고 싶으시죠? 교회 가면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나 가기 싫은데 하는데 이제 좀 지나니까 그 사람도 좀 보고 싶어지죠?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스올의 뱃속에서 인도하신 것은 요나를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요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셨겠습니까? 잠깐 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잠깐 넣었다가 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주신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셨겠어요? 한국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봐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마음껏 예배드린 거 은혜였지? 마음껏 기도한 거 축복이었지? 마음껏 하나님 섬긴 거 이거 감사였지? 근데 그거 생각 못했잖아. 근데 이제 다시금 생각했지.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처음에 나한테 감사할 때의 그 모습, 처음에 나한테 그 눈물을 흘렸던 그 모습, 처음에 나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모습으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이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원래의 자리에서 이탈했다라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 얘기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원래의 자리로 순수했던 그때, 감사했던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그 모습으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라. 이게 처음 행위를 가져라. 원래의 자리. 원래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책망의 이유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때 성도는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멋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입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병을 얻기도 합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나 교회를 흔드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로 쇠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어요? 칼이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기근이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면 고난 당한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면 이 무기력한 시대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지금 처해 있는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 피곤하다, 못 살겠다, 죽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